요즘에 우리 사회는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이 가치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져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비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또 최근에는 심지어 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은 세계에서 이 소위 말해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보여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또 분명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창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죠. 되어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계속 좋으셨다가 마지막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 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좋아 보였는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결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일종의 결혼식의 장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하는 표현들이 그 창세기 보면 있죠. 결혼식 장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둘이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볍게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이 창조의 완성 그리고 성경의 시작이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면이 이 성경의 시작이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인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또는 재창조라고도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이 남편과 신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이 가운데도 그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21장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았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최후에 보이실 이 새로운 창조, 이 창조의 이 새로운 창조의 완성도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혼인에 관련된 또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 이게 완성되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과 혼인 그리고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목적, 이것을 매우 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의 새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혼인과 가정이라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 두 사람의 연합으로, 결합으로 완성하게 된 그 처음 창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에는 문제가 생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오게 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에 물든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떠나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죠. 실은 그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밀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분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죄 가운데에 물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밀어내신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무너졌던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계시록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겠다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라고,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드린 대로 밀어내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치우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된 것들을 다 치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 말씀과 4절 마지막에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하늘, 땅, 바다, 이 처음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처음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온 생겨난 모든 죄의 결과물들이 이 말씀에서 언급한 사망, 눈물, 아픔, 애통, 곡함, 이런 게 전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몇 구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에 펼쳐진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 별 중에 3분의 1 정도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신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늘 가운데에서도 힘을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과 바다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리로 내려가서 활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뿔도 있고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이 곳이 다 어떤 곳이냐? 바로 사탄의 힘이 미치고 있고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영역입니다. 거기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이 나왔고요, 거기로부터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애통함, 이런 것이 다 나와서 그 땅을, 그 세계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상으로 이것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다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거 견해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새 창조 또는 재창조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만물을 말 그대로, 여기도 나옵니다만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바꿔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로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재창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를 말씀하신 표현된 그대로 소멸시키고요, 없어지게 하시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본인의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입장과 견해가 혹시 궁금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에 제 견해가 있습니다. 재창조를 하나님이 보이실 거다 하는데 제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쭉 오면서 제가 몇 차례 언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표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가히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이 올라갑니다. 점점 더워지죠. 지난주에 100년 만에 폭설이 왔다고 하죠. 운중동에 들어와서 진짜 이런 눈은 처음 봤다고들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이 물음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우리에게 이 순서도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할 때 땅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묘사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치우신다고 말씀하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를 걷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까?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5절 말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4절까지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5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록하라고.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에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중에 나왔던 말씀 중에 이 기록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기록을 명령하신 부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이 본문처럼 책에 기록하라 또는 돌에 새기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명확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도록, 변경할 수 없도록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적으로 선포해 주신 그런 것이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그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을 보게 되거나 그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신다고 하십니까? 누가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들이 앞에서 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생명새 샘물, 또 사망도 눈물도 애통도 곡함도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는 자들일까?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또 음행한 자들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것을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가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에게로, 우상의 힘을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되고요, 그것에 내 마음을 싣게 되고요.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주입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사상과 이론과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도식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나오는 도식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제가 1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대하고 번성케 달하고 축복하셨고요,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창조 세계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훌륭한 아름다운 작품이 맞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고요, 무너졌고요, 타락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저 내용,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세상 가운데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그 선포가 정확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초림하셔서 다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오늘 이 계시록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2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을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땅을 타락시켰던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이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이 죄의 잔영들이 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것이 완성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환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소위 말해 죄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와 처음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비극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을 맞닥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아파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약속하신, 마지막에 약속하신 이 모든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기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딱 보니까 이기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그 주님이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럴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이나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이겨내며 사는 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며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에 이기신,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이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정리하고 기억하십시다. 12월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재림의 때에 세상의 그 끝날에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이 한 달 우리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극의 소망으로 끌어안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